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이라는 여섯 번째 주제에 본절과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복음이 있음을 우리가 완전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요. 복음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을 비추는 이름을 먼저 우리가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네, 참된 빛이 있었죠. 제가 이제 일부러 이 부분 좀 킹성경으로 써놨습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이게 원전하고 가장 적합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세상으로 들어오는 빛이에요. 세상에는 없는 거죠. 이 세상 우주 안에는 없는 빛이에요.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만 비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피조물, 해달별, 동물, 광물, 식물들에게 비추는 빛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만 비춰주는 빛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참된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비추는 게 있는데 사도행전 26장으로 가겠습니다. 13에서 15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바울이 이제 법정에서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갔는데 하늘에서 바울이 보기에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봤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바울만 그 빛을 봤습니다. 그래서 땅에 이제 그 빛을 보면서 이제 바울은 다른 사람들도 그 빛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엎드렸다 보니까 다 같이 봤네요. 근데 바울은 그때 이제 눈이 멀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 무언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소리요, 이 빛과 함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소리와 함께 빛이 들렸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맞게 얘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과 말과 빛이 함께 오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그 말은 시각적으로는 빛으로 비춰지더라는 거지. 당신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세상에 들어온 참된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함께. 음성과 음성으로 비춰지고 있다. 어떤 이는 이 빛에 이렇게 고꾸라지고 엎드려지는 자들도 있는 것이다. 자, 사도행전 26장입니다. 계속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이렇게 어둠에서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 빛의 말씀이 참된 빛이 자기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은 시력을 잃었거든요. 바울은 그때. 그날 이후로 이분은 눈에 안 병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마치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성령의 보증처럼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병을 낫기를 3번이나 작정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에게 있는 게 옳다라고 은혜가 족하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죠. 그래서 바울은 그 안지를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이것이 그분의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자기 육신을 날마다 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 흔적이 당신에게 있었죠. 자, 이렇게 그 눈을 실제로는 눈이 멀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영의 눈은 열린 거죠. 이 말씀의 빛이 임하니까. 그래서 바울의 자기의 사역은 어둠에서 빛으로, 보는 사람들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제 그 법정에서 그 얘기를 다 해요. 나는 선지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전들과 선자들이 한 것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체포됐다 라고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자기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변론 중에 자신이 예수님께 어떤 말씀, 어떤 빛의 말씀을 받았는지 여기서 딱 나온 거예요. 자, 바울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한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빛으로 인도를 한다. 빛으로 인도를 한다. 이 빛으로 인도를 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사함이 믿음이 아닙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됐다 해서 지금 다 구원의 열매가 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기업을 얻어야 됩니다. 상속받는 것을 받아야 된다.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되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고 사도 바울이 이런 일에 당신이 쓰임받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여기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체포되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잡힌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유대교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복음이어야 돼요. 근데 유대교인들은 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 복음 사실은 맞지만 이 복음의 주체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이단으로 그렇게 적시하고 이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잡아 가두고 재판에 올리는 일을 하는데 유대교 법정에서는 이게 당연히 유죄인데 이제 여전히 바울도 워낙 예수님 다음으로 파급력이 세기 때문에 바울을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교 법정에서 끝내야 되지만 바울이 유대교인이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로마의 법을 따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유대교에서는 이미 뭐 유죄죠. 확정이 된 거죠. 거의 사형이지. 근데 이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총독 베스토에게 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법원인 로마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2년 옥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말한 걸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잡혔냐, 내가 왜 재판을 받냐, 나는 유대교가 믿는, 유대교가 원하는 그것을 그대로 했을 뿐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유대교가 바울을 고발했거든요. 아니, 유대교가 그렇게 원했던 걸 나는 정말 열심히 전했을 뿐인데 나를 이렇게 체포를 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죠. 선지자들과 그다음에 중간에 선지자 모세가 반드시 뭐예요? 될 것이라는 것. 되리라고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거죠. 되리라고 그 말한 것, 그것을 내가 지킨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대교가 고발할 내용이 있어 없어요? 고발을 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고발 자체가 뭐다? 이게 위법이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곧 그랬어요. 선지자들 모세가 반드시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곧 그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는 것과, 이것은 예수의 죽음까지는 말합니다. 예수가 죽는 것과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지요. 부활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활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뭘 전한다고요? 뭘 전한다고요? 여러분 시인해야 돼요. 뭘 전한다고요? 그 언제부터 이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누가 빛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빛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빛은 예수님의 몸에서 절대로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빛과 생명의 말씀은 맞지만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비춰졌다면, 생명으로 비춰졌다면 벌써 다 믿어야죠. 예수님 죽을 필요 없습니다. 계속 살아서 말씀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고난을 받으시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난 다음에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여 전하시리라. 이것을 당신이 다 주님께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참된 생명의 빛은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과 여기서는 절대로 비춰지지 못하는 거다. 부활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 이름에서만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빛을 비춰주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이 생명을 주는 빛비춤을 받아야 그 빛이 먼저, 여러분 어제도 계속 우리가 봤잖아요. 어제도 생명의 빛은 영의 눈으로 볼 땐 빛이지만 우리 육신의 눈은 그의 말씀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빛으로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들리지만 이 말씀은 빛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 빛이 누구를 통해서만 비춰진다? 죽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절대시하는 거,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믿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 명확하게 있고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 틀을 전혀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이 틀대로, 이 경륜대로, 이 과정대로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만 믿고 십자가만 믿고 그 피만 보혈만 믿으면요, 이 생명의 말씀 빛이 비춰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이 생명이 들어와야 여러분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반드시 부활과 승천을 거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고 그분의 말씀만이 생명의 빛이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죽고 부활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은 부활한 이후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도들을 만났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빛 비추는 것을 표현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된 열매도 없었어요. 단지 뭐냐, 언제 되느냐, 내가 승천한 다음에 다시 거처를 가지고 성령을 앞세워 온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거지. 아멘입니까? 자,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 14절만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누가 나타날 때까지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재림을 말해요. 재림. 자, 재림이 누가 재림하는 거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가지신, 부활의 몸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합니다. 자, 이것을 딱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아멘. 됐어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구다? 그분은 죽지 않는 분이다. 예, 부활의 생명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뭐 안에 거하신다? 예, 빛에 거하시고 빛으로 계신 거예요. 지금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보지 못하였고. 부활한 그리스도는 만났지. 500명의 성도와 11명의 사도들이 만났죠. 그런데 이제 승천한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본 사람이 없어야 돼요. 성경대로 하자면. 근데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분들은 어떤 예수를 만난 거죠? 예, 십자가 달린 예수. 그 예수를 많이 봤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봤대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봤다 온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성경하고는 안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예수는 빛 가운데 쌓여서 그분을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구약에는 불로 쌓여 있습니다. 왜? 천사들의 형상이니까. 불과 바람으로 천사들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는 불에 쌓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뭘로 쌓여 있다? 빛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예, 빛으로 계신 분이에요. 빛에 쌓여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형상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빛으로 계신 빛의 형상을 가진 그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뭐예요? 빛이 놀랍게도 부드럽게도 강하고 빠르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쌓여있는 그 생명이며 말씀이시며 빛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열리면 바로 생명과 더불어서 빛이 쏜살같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다윗은 이것은 뭐냐? 말씀이 달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달려간다. 그래서 유경에 처한 자들을 고쳐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은 아주 빠르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머금고 우리에게 빠르게 쏜살같이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꼭 믿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재림하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심판하실 이분은, 여러분, 재림 전에 구원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을 오시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는 거다. 볼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만을 돌려라. 그분만이 존귀고 그분만이 권능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순식게 제가 기도 중에 예수님 만났는데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들이 굳이 봤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죽는 초림 예수, 인자 예수를 만났거나 볼 수는 있겠지. 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로 할 수는 있겠어요. 그것까지 내가 말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정말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제공하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형상을 우리에게 쉽게 보여주는 분이 아니다. 빛 가운데 쌓여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분의 형상을 볼 수도 없다고 성경 디모데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단지 우리는 그분을 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에 한 몸이 되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계속 비춰주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더 플러스되고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조차도, 우리의 몸, 우리의 이 하나님의 아들된 나조차도 빛 가운데 있음을 솔직히 우리가 이제 점점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어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비밀은 다 열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없어요. 이제 이 엄청난 말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인식하고 적용하는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설교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빛에 쌓여 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빛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빛으로 우리가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생명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한 게 우리가 빛으로 여러분 찬란하게 여러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꼼짝 못하는 거야. 근처에도 여러분 오지 못하는 거예요. 쫓겨나가요. 더러운 하나님이 준 병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준 병들은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저주와 그런 여러분 좋지 않은 아들들에게,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친근하게 올 수가, 왜? 우리가 빛이니까. 우리가 어둠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이런 단계까지 여러분 가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자,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빛을 비추는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거 아시겠죠? 여호와와 예수 이름에서 이게 안 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만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끊어야 돼서 안 되겠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뭔가를 우리에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빛 가운데서, 우리들을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유업, 즉 상속이에요. 상속을 받는 그런 적임자로 우리를 다 동참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빛 가운데서. 이 빛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만 있는 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이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을 받는 아들들이 된다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13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13절 시작. 그 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으니. 아멘. 이러한 아버지의 뜻이
명령이 이미 우주에 선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킹 성경을 써놨어요. 사랑의 나라라고 자꾸 누가 그러서 사랑의 나라가 아니야. 아들의 나라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개혁성 그렇게 번역되니까 사랑의 나라잖아요. 자꾸 사랑. 저발 사랑 타령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게 쉽게 막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네임은 이 세상에 내려온 하늘나라가 내려왔잖아. 하늘 천국이야.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이 내려왔는데 하늘 왕국이 이 땅까지 뻗쳐 내려온 그 나라의 이름은 뭐냐면 아들의 나라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자,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옮겨집니다. 어디에서? 어둠에서. 바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까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민준 목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을. 14절 시작.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죄사함이 완전한 영원한 죄사함이 어디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보혈을 통하여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어제 다 말했죠?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 영원한 죄사함을 보증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동안은 여러분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죄사함은 여러분의 우리의 희망이지 하나님이 한마디로 걸어오는 조약이지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아멘. 자, 이것을 아까 요한복음 1장 9절과 이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죠. 이 빛이 비춰져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날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세상에 들어온 그 참빛이 드디어 이제 사람들에게 영접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별로 안 좋은 소리 써놨어요. 사람들이 영접지 않더라. 그러나 이제 그 참빛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 파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게 이제 헬라어 원정과 정말 잘 번역된 거예요. 이게 킹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빛을 영접한 거죠. 빛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즉 곧 뭐다?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것과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 뭐예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영접하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그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때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낳아주는 거다. 출산해 주는 거다. 이렇게 탁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의 참된 빛은 오직 생명의 빛인데 이건 말씀 안에 있는 빛이죠. 이 말씀의 실체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의 실체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실체 부활의 몸이 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분만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그 빛을 영접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두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름을 믿는 거, 이제 그 이름을 믿을 때 첫째는 뭐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뭐야? 생명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야만 되는 거예요. 비춰줘야. 예. 자, 그 다음에 예배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게 많은 지금 계신 교인들은 다 그렇게 믿을 거예요. 아, 나는 빛이야. 근데 빛이 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주님 안에 있어. 근데 주님이 뭔지를 몰라. 아니,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빛이란 말이야. 이제는 예전에 어둠이었다. 이건 다 알아, 누구나. 우리는 같이 과거에 다 어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빛이라. 근데 모든 개신교들 여기 끄덕인다고요. 그렇지, 난 빛이지. 근데 나는 빛이란 게 뭐지? 고민을 안 해. 그냥 어둠이 아닌 빛만 인식하는 거야. 나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지. 난 빛이지. 이것만 인식하지 빛이 뭐지? 고민을 안 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빛이래. 그럼 주님이 뭔지를 고민 안 해. 여러분, 주님은 한 주밖에 없습니다. 바로 몸의 구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당신의 몸처럼 구원하시는 그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이 뭐요? 우리는 뭐가 된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면 생명의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죽은 자는 빛이 없어요. 생동하는 자에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송장 시신에게 뭔 아우라가 나옵니까? 그 사람의 어떤 권위나 어떤 뭐 압도적인 권세가 나옵니까? 아니죠. 살아서 뭔가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어떤 뭔가 기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기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쌓여 있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은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새남 지체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흑암의 권사에 잡혀 체포되어 신음하고 결박되는 그 수많은 그 한 명들이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해방시키는 것은 빛으로 하는 거예요. 이 빛의 말씀으로 저들의 흑암의 결박을 풀어주고 빛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살전 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빛을 복음의 빛이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어제 뭐요? 복음 있으면 알았죠. 이 복음에는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서 얼굴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만 생명의 빛이 나와요. 자, 생명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버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버린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이 아우라, 이 생명의 빛,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다 구원을 받잖아요. 생명이 되잖아요. 사망의 왕인 마귀, 이 세상 신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혼미케 하여 다른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마귀는 막 나쁜 마음을 갖게 하고 막 오염도 타락해. 그건 낮은 저급한 수입니다. 그건 아주 정말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용할 것이고요.
대부분의 이성을 가지고 기본적인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막연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착착 입맛에 맞는 그런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 이제 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들어도 워낙 자기에게 안에 쌓여진 그 종교, 그 교리, 자기들만의 잘못된 그 믿음으로 다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다 완전히 어지럽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과거에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다 달콤한 여러분 꿀과 여러분 그런 버터 같은 말씀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 부딪히고 화딱지가 나고 억울하고 막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뭐란 말이야 막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빛으로 들어가는 만큼 어둠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가는 만큼 사망 모든 기운들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을 맺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만이 그 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부활 승천해서 영광받고 우리가 오신 분인데 이 이름 안에만 뭐가 있다? 바로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이 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으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히브리 6장 4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줌으로 우리가 참여한 분들 그리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분을 영접했더니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몸에 한 몸으로 지금 세워가지고 말씀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먹고 마시게 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걸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렇게 살고 있죠? 네. 이런 가운데 여기 뭐라고 해서 타락이라고 표현했죠? 타락이라고 했습니까? 예. 타락은 또 뭔가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자, 뭐 그 단어에 우리가 잡힐 필요는 없고 여하튼 다른 것을 이제 이것을 이상 이렇게 믿는 것을 난 싫습니다. 난 다른 것을 믿겠습니다. 다른 것을 뭐 이렇게 다르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뭐요?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심판과 형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어둠으로 가니까 그렇게 맞아. 여러분 생각이 다 맞아 지금. 근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걸 다 해줬어.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하나님이 정말 최선으로 해주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이게 싫대.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싫다고 나가서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권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열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열매가 아니니까 쓰레기,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우리의 삶에 우리 영생에 가장 정말 전성기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전성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전성기가 귀한 줄 모르고 저 아마들은 광야에 나가서 거지같이 사는 정말 거지같이 사는 저것이 나는 부러워 저게. 나 그게 좋다고 가버리면 뭐야? 하나님도 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시킬 수 없다고 하나님 말하고 그들은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것은 뭐냐? 이 빛비치고 빛 가운데 사는 이 시즌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귀히 알고.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인도하는 담임 목사가 있을 때 그런 몸된 한 지체들이 함께 한 몸으로 있을 때 이게 여러분들의 전성기다. 가장 큰 사랑과 큰 복을 받고 있는 시즌이다. 이것을 깨닫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여기 집중해서 여러분 이 생명을 성장시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